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히 할지어다입니다. 창세기 12장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이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중간중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만 일정한 지역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마음먹고 계획 세우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에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비바람, 짐승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예요. 그 장막, 천막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천막을 쳤어요. 집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막 치는데 무슨 집이냐? 아브라함 때는 집을 건축하는 큰 사건입니다. 천막, 장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2사람, 3사람, 4사람.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넓혀지면 좋겠지요. 장막터를 넓히라. 2020년도 고향교회 표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돌로 된 집들이 많아졌어요. 장막, 그러니까 천막으로 된 집들, 천막 안에 천으로 된 휘장을 불러서 만든 집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시골교회 사택에 페인트를 하는 것을 봉사하고 왔어요. 집이 30년 정도 된 것이라서 아주 낡았어요. 벽에 합판도 붙여있더구만요. 기초 부실한 건축물이라고 느껴졌어요. 재료가 돌이든지 합판이든지 천막이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막, 휘장, 천막으로 된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면은 말뚝을 깊숙이 박아야 되죠. 천막, 휘장, 장막과 말뚝을 연결시키는 줄도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넓히라고 했잖아요. 넓히라고 했으니까 말뚝을 더 깊숙이 박아야 돼요. 줄도 길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면서 길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더 괴롭힘 당할 것이다. 2년이 뭐냐? 5년 이상 더 괴롭힘 당할 것이다. 감기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D+784,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784일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만나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우성을 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코로나에 대해서 아우성치고 있지요. 자영업자들 가운데서는 폐업해야 되겠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요, 아우성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간다 이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바벨론은 아주 조그만 나라에 불과해요. 그 당시에는요. 아수르의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가 벌벌 떠는데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와 생활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재앙만 일삼는 유다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언도 선포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진다라고는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예언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나라가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러한 상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고,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이 이 나라는 멸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되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아니 포로 생활 중에서라 할지라도 장막터를 넓히는 꿈을 꾸며 품며 살아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장막터를 넓히는 활동을 하라 라고 하는 소망, 사명을 준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힘 당하는 생활만 이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가 생기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때를 만났으면은 장막터를 적극적으로 넓히라 라고 하는 사명을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 5년 더 지속된다, 아니 사라지지 않고 감기처럼 사람들이 달고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 나오지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꿈,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주는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예언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줄 테니까, 허락해 줄 때가 있으니까 가득 채울 장막터, 그걸 준비하라. 그 장막터에 대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생활 장막터, 하나는 예배 장막터.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의 장막터를 넓힐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실제로 넓혀가면서 살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가지 더, 믿음 장막터도 넓히며 견고하게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변화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시키자 이거예요. 점점 수그러들고 망가지는 그러한 상태에 되지 말고요, 일어나자 이거예요.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견고히 할지어다입니다.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말씀 제목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견고히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대치시킨다고 한다면 믿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믿음을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2022년도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강한 믿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의 사생활과 영적 생활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어울립니까? 어떤 것이 지금 적용되어져야 됩니까? 믿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믿음을 고칠지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지 모르는 환경, 어느 때 코로나의 괴롭힘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는 환경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은 1절에 나오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노래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망가진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포로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냐고 회복시켜 줄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노래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크게 외쳐 노래할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날, 즐거워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인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한 여인이에요. 아내로서의 행복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러한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만 일삼던 유다 백성들이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완전한 유다 백성들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버리는 척 하시지만은 끝내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내처럼 여기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자손을 많게 하십니다.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발휘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장막터를 넓힐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유다 백성들 너 혼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 후손들이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고 너희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일으켜 세워지는 능력을 발휘할 텐데 많은 후손들이 많아지는 만큼 장막터도 넓힐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막터가 뭐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생활 장막터, 예배 장막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 장막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 장막터, 예배 장막터, 믿음 장막터 넓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 향기가 나고 들깨를 짜면 들기름 향기가 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어떤 향기가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님과도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향기 드러내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상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참깨를 짜서 참기름 나오게 하고 들깨를 타서 들기름 나오게 하듯 성경을 짜내야 됩니다. 성구영신 예배 중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두 분의 피택 권사님들, 그 권사임자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 증인들도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신앙과 행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어떻게 성경을 폄하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일상생활의 유일한 법칙, 기준, 잣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짜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준, 잣대가 되고 법칙이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짜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되겠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짜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셨고 실천하시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실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고백했었지요. 그렇죠? 아멘하는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셨고 실천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은요, 믿음 향기 드러냅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짜내면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신앙과 행위,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법, 다양한 법,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사도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엎지를 때 함께 따라서 고백하셨을 거예요. 성경 66권의 기본지를 짜내서 규격화시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고백문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450년경에 완성되었어요. 세례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초신자를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활용되다가
12세기경부터 정착시켜서 활용되게 되었던 겁니다. 고향교회에서도 그러한 전통에 의지해서 예배 중에 고백을 합니다. 고향교회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내용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고향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은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합쳐서 짜낸 참된 향기와 같은 거예요. 올해 성경 1독 이상 해야 되겠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한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또 결심해서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일독한 것과 같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한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고백하면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고백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을 일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기는 믿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고쳐집니다. 상처난 믿음, 무너진 믿음, 망가진 믿음, 쓰러진 믿음 되었다 할지라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요, 고백하다 보면요,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다 보면요, 믿음이 고쳐져요. 잘못된 믿음이 고쳐져요. 이제까지 믿음보다도 더 강해집니다.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읽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춰두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백은 진실된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 돼야 돼요. 생각의 표현이 돼야 되고 결단하는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곧 아멘이에요. 아멘과 같은 의미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고 뒤돌아서는 믿긴 뭘 믿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고백했던 내용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의 연합체인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찬송가 제일 앞 겉면을 딱 펴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고 뒤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보면은 지금 고향교회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나와요.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이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결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사도신경을 고백하네, 우리 교회하고 다른 주기도문을 고백하네, 뭐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교회 이단 아니에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요,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 감으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도 생기잖아요. 고향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전통적인 방법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눈을 감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에 출석하신 분들도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교회 처음 출석하는데 어떻게 사도신경을 눈 감고 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마음과 생각, 입의 언어, 이것도 다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질문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직분자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것이 부담되면요, 눈 뜨고 고백해도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눈 감고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 뜨고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백하냐, 눈 뜨고 고백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믿사오니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하는 마음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에게 활기찬 내용으로 설교를 하지 뭐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냐 하는 생각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 기초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다뤄보자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대부분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 것이에요. 그것만 성취되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무엇의 압축물입니까? 무엇을 짜낸 겁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면 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천국살이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나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상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영원한 천국살이를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하게 돼요. 외쳐 노래할 일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송구영 신예배에서 생활장막터, 예배 장막터를 넓히고 견고히 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는 믿음 장막터도 넓히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한다고 했죠. 믿음 장막터를 넓히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믿음을 이길지어다. 믿음을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믿음을 고치는 상태 되어져야 됩니까?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믿음과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어져 있잖아요. 외쳐 노래할 일 많아지는 천국 백성 되어져 있잖아요. 천국에서만 노래 부르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하는 내용 앞에서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가지고 장막을 졌어요. 천막을 쳤어요. 집을 건축한 거예요. 춤출 일이 생긴 거죠. 노래할 일이 생긴 거죠. 기뻐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자기의 장막터를 넓혀 나갔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한 아브라함 기뻐할 일 생겼어요. 노래할 일 생겼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믿음을 고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에게도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명령, 하나님의 선언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